요한 2서에 대한 이 내용은 요한 1서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한 2서에 대한 내용도 1서와 2서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2서는 1서의 요약판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를 같이 함께 하게 되면 1서의 내용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또 요한 1서의 내용을 다시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요한 2서를 볼 때 틀림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우리 찬송을 할 텐데 235장입니다. 235장. 이 요한 1서하고 요한 2서는 같은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한 2서를 조금 요약을 해보면 1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분량으로 13절밖에 되지 않는 이 절수에 요한 1서에 있는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먼저 요한 1서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교제하게 되면 우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고 또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 2서 같은 경우는 1서와의 그 내용 순서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처음에 요한 1서를 보면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진리. 진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좀 이렇게 순서는 좀 뒤바뀌어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속성은 진리, 그리스도의 속성은 사랑, 진리의 그리스도의 속성은 정의,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 2서의 그 중요한 메시지를 세 가지로 좀 이렇게 요약을 한다고 하면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과 진리, 부정과 바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포함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진리의 삶에 이렇게 행하도록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삶을 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될 때, 또 진리를 내가 마음에 품을 때, 바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제시하는 이런 광명체와 같은 거거든요. 빛이 없으면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 1서는 빛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요한 2서는 진리로 이렇게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는 빛 가운데 거하라 이런 이야기고 요한 2서는 진리 안에 거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진리 밖에서 아니면 진리 근처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딱 들어와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 1서는 빛으로, 요한 2서는 진리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2서에는 진리 안에 거하라. 요한 1서는 빛 안에 거하라. 이런 메시지.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요한 1서에는 끄트머리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 그 사랑, 계산되지 않은 그 사랑. 인간은 사랑의 한계치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관계성이 파괴되어지면 또 이익을 계산해서 내가 이롭지 않다고 하면 언제라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틈이 생기고 떠나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씁쓸한 사랑이에요. 아무리 인간의 사랑이 돈독할지라도 그 안에는 씁쓸한 뭔가 떫은 사랑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는 세 번째 사랑에 대한 이야기한 것을 요한 2서에서는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요한 1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시대적인 배경이 유혹자들이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진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삶의 자세를 망가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미혹자들에 대하여 조심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것이 요한 2서의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이 많이 나왔다. 이것이 바로 요한 2서에서 또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 2서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4절부터 6절에 나와요. 4절부터 6절. 4절부터 6절은 우리가 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4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고 했는데, 즉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 그 당시에 어느 한 가정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얼마나 기쁘면 이런 표현을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6절까지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 먼저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기쁘다. 그 얘기를 보충하는 이야기가 나머지 구절에. 그러면 7절부터 11절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이웃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는 자에게는 오직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온전한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쳐, 구절을 보니까 지나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나쳐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나치게 해석하거나 지나친 어떤 잘못된 이 가르침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대로 하나님에게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는 저주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냉정하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이게 어떤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냥 그 순회 전도자라고 해서 거짓 진리 미혹하는 사람들을 집안에 들여섰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시고 더 나아가 사랑 안에 거하시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선교 여행 기간에 정말 수고하고 애쓰신 권사님, 또 집사님, 그 교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그곳에서 7박 8일 동안 있었던 그 감격과 그 뜨거움, 그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오늘은 마지막 기도의 제목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연관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두 개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데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나와 함께 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